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 이제 마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주인공이시죠. 하나님은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자신의 이 성경책에 어떻게 소개를 하시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몇 가지 이제 몇 구절 한번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플러가 만든 이제 그 우주 천체 모형이에요. 우주 천체 모형인데, 이 뉴턴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 17세기의 과학자가 있는데, 이 뉴턴은 이제 이 천체 모형을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했다고 그럽니다. 초대를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천체에 만든 모형을 보고 참 너무 정밀하게 만들으니까 이게 감탄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정밀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턴은 이제 답변하기를 이 모형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습니다. 아이, 농담하지 말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제 물어보면은, 아니 그 천체 모형조차도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천체가 이렇게 저절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오늘 이제 성경의 주인공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히스토리, 이제 영어로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역사적 사실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이 허구에 찬 신화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물, 실질적인 그 사람, 실질적인 사건들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가공의 내용을 적은 책이 아니라요,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2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진행하는 주라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느니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갖고 있는 재물이나 힘이나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지혜,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보실 이제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격이 다르신 분이세요. 보통 이제 사람은 이제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신격을 이제 갖고 계신 분이시고요. 사람과는 이제 이 차원이 틀린, 격이 틀리신 분이세요. 뭐 사람과 이렇게 대등한 이렇게 분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쭉 내용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이제 시작이 있고 이제 끝이 있죠. 스타팅 포인트가 있고 엔딩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말은 이제 다른 얘기로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 분이고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고 절대 죽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시 이제 사람의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는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신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항상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태어나고 죽죠. 사람하고는 전혀 존재 자체가 틀리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삼위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이제 초월하시는 그분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건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가지고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어렴풋이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반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을 이제 창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둘 이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수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이상이 이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르단강에서 이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장소에 동일한 장소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위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은 이제 요르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고요. 또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이 한 장소 한 시간에 나타났던 그 사건이 이제 드러나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대위임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그 민족들을 이제 가르치라고 하는 대위임의 명령을 이제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를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한일서 5장 7절 그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없는 말씀이고요. 옛날에 이제 개역 성경은 6절 말씀을 나누어 가지고 7절에 집어넣어서 마치 7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는 또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7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은 이제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에는 이 구절이 이제 빠져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해서 삼위일체를 명백하게 증언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백하게 들어있는 구절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명백하게 이 내용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인격이죠. 조금 이제 별개로 이제 다중인격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제 있기는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사람은 하나의 인격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다중인격은 이제 병이죠. 병. 그는 병인 것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그 세 분의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인격을 이제 갖고 계신데, 이것은 이제 우리 말로, 우리 사람의 말로는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 역시 이제 우리 사람의 이해의 범주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자람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우리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물을 안 먹으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물을 얼마나 안 먹으면 생존할 수 있나요? 이제 삼풍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분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생존해 있는 이제 우리 생존자의 저기를 증언을 듣는데, 우리 사람은 이제 물이 필요하죠. 또 공기도 필요합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돼요. 한 5분만 숨을 안 쉬고 계시면 아마 필요하다는 걸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음식도 먹어야 되죠. 음식 한 끼만 안 줘도 아마 불평불만이,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준다 그러면 아마 안 오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그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잠도 자야 되고, 잠도 빛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필요치 않으시다.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계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장 28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열어놓고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열고 어떤 글자가 써여 있는가 딱 확인하고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존재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반면에 우리 사람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나는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이것이 마이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특별 관리해야 됩니다. 그죠? 누가 알려줘야 아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니까 이제 들어서 인포메이션을 내가 접수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안다, 이건 사람에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가능하겠는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이제 쭉 이제 나와 있는데,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만천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품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뭔가 끊임없는 필요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성되지가 않아요. 저절로 생성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누군가 입력시켜줘야만, 정보를 이제 제공해줘야만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영. 우리 그 요한복음 4장 그 우물가의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시는 장면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어떤 기운이나 영향력이 이제 아니고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약을 받지 않아요. 무한하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적인 필요 이런 그 제약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로 된 이 형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든 시간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저희 예배당에도 계시고 또 이 순간에 어디도 계시죠? 미국에도 계시고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계시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게 하나님은 뭐 이렇게 굉장히 바쁘시겠다고 미국도 왔다가 한국도 왔다가 너무 바쁘시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충만한 영으로 이렇게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시편 13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 하나님을 피해서 한번 좀 어떻게 좀 살아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시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7절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숨는 노력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수가 없어요. 다 찾아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제 혹여나 이제 마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마술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인 것이고 사람은 어떤 한 장소에 여기 있다면 다른 장소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다른 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크시며 존귀하시다. 지극히 높은 권위가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이제 그 웹스터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절대 주권, 그 능력에서 뛰어나시며 최고 머리가 되시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통치자, 아주 그 맨 상위에 계신 분이심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시편 83편 18절에 보면은 The Most High 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9절에 보면 거룩하고 지존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는 나는 주니라 해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사람은 이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나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신분이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그 마땅한 해야 할 바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권위를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제 강아지도 키워보고 이제 또 모두 키워봅니까? 고양이도 키워보지만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가 약이다 해서 이제 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패지는 않으시는데, 우리 사람의 마땅한 이 도리는 주인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범주를 벗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 거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가장 편안한 거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건데, 이걸 벗어나서 나가는 순간, 내가 홀로서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위험한 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만물의 시작 전에 이제 이미 이제 존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만물의 시작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물의 시작하고 6일째 되는 날에 우리는 이제 사람은 창조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 시작 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만물의 시작을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자녀를 낳으신 분도 이렇게 있으실 텐데, 자녀 되는 사람은 나의 시작을 잘 모르죠. 그 자녀의 시작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의 시작을 아는 사람, 부모가 알죠. 부모가. 너의 시작은 내가 안다. 부모가 아는 겁니다. 이 만물의 시작은 누가 아세요?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만물의 시작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만물의 시작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만물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책은 이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이 만물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사람의 이해와 한계의 범주를 초월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이런 스케일과 이런 범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 전지하신 그 분이시로 이제 우리가 함축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어서는 이제 영적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해서 이렇게 대적했었던 존재, 이 영적인 존재, 우리가 알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기술을 해나가고 있고,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바르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귀 이제 사탄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이제 빛의 천사로 이제 가장을 합니다. 빛의 천사. 보통 이제 마귀 사탄 하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책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동화를 읽다 보면 이제 마귀의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그 동화책을 이제 기억하실 텐데,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시나요? 뿔이 달렸고, 그리고 드라큘라 같이 이빨이 날카롭고, 그리고 꼬리가 있죠. 꼬리, 삼각형 꼬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은 좀 검은색으로 된 좀 약간 좀 무시무시한 존재로
우리가 이제 마귀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빛의 천사예요. 굉장히 친근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사람하고 굉장히 아주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러면서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아주 우리하고 아주 예전부터 익숙했던 사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마귀가 흉측한 모습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아, 마귀가 그렇구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뿔 달린 그 마귀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빛의 천사로 이제 가장을 하고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하와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여자죠. 특유의 거짓말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이 마귀를 통해서 굉장히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왔잖아요. 이렇게 대화도 할 정도로 이 뱀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다정하게 예전부터 친구로 지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가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의로 불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그 빛의 천사의 꼬임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범죄하게 되었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된 것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 이외에 해답 또는 능력을 찾도록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이외에 이 해답이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힘을 줄 수 있는 거, 또 해답이 있다 하는 거 이제 많이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아야죠. 우리 만드신 분한테 해답을 찾아야지 엉뚱한 데서 그 해답을 찾으면 소용없는 일이지요. 그거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역할은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 흉측한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제 마귀라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마귀의 존재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마귀 사탄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얘가 그러면 사탄은 뭐고 또 마귀들은 뭐냐? 또 개역 성경에 보면은 또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은 또 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를 이제 창조하셨지만 영들을 또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영 또는 신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그룹, 스랍 이와 같은 명칭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룹과 스랍은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이 특별한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주의 군대, 하늘의 군대 이렇게 나옵니다. 군대라는 말이 이제 어떤 뜻이죠? 이제 군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군대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 때, 무리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군대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무리, 때를 지어서 있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제 굉장히 큰 무리로 이렇게 만들어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그 등급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능, powers, 정사, 프린시, 팔리스 해서 이런 천사들의 등급이 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다 동일한 게 아니고요. 어떤 천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천사는 또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해요. 각 나라마다 이제 좀 그래도 친근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죽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굉장히 또 여리여리한 또 아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조그만 노란 그 계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이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 정서에 맞는 천사들이 이렇게 가장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이제 태국에 가서는 또 이제 태국에 또 그 민족에게 또 적합한, 예? 이 태국에 가서 이제 그 한복 입은 또 마귀를 찾으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속이려면 좀 속이려면 이제 잘 친근한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귀신은 이제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다. 이제 성경적인 용어는 이제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들이고요. 이 귀신이라는 뜻은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의 죽은 혼 이것을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셋째 하늘로,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직통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의 혼이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것은 이제 없는 것이고요.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은 바로 다름 아닌 마귀의 그 졸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사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종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이제 보좌하는 이제 이런 메신저의 역할 또는 이제 종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수행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창조가 되었고, 지혜와 능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사람보다는 이제 등급이 이제 한 등급이 높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그 장병들을 하루 저녁에 다 몰살시킨 그런 예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굉장히 강력한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지혜에 있어서도 인간의 지혜 이상으로 이제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그 숫자는 몇이나 되는가? 이걸 또 보면은 천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의 숫자가 존재하고 있고요. 이 천사들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셋째 하늘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시키시는 일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이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두머리 천사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천사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대장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두머리 천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침의 아들이라는 이제 명칭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Son of the Morning 해서 이제 아침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 우두머리 천사의 이름이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 루시퍼로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의 이 말은 이제 빛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 루시퍼는 이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룩스라는 말 아시죠? 광도를 표시하는, 빛의 광도를 표시하는 룩스와 이제 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는 이제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빛을 전달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날르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장 그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그 천사였습니다. 이 루시퍼는 모든 천사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였고요. 기름 부음 받은 이제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칭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바로 이 루시퍼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 루시퍼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제 이 루시퍼는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엔타이 크라이스트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영적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굉장히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지식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참 하나님의 이 그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소유한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고 굉장히 완전하게 지어져 있는 아주 그 높은 등급의 천사였습니다. 흠정역 성경에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아침의 아들은 이제 루시퍼의 다른 칭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루시퍼는 이제 그 사탄 마귀의 이제 원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모닝스타예요. 모닝스타. 모닝스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샛별을 얘기합니다. 금성이 샛별이거든요. 이 금성이 샛별인데 이 계명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칭호예요. 근데 개역 성경대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예수님이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타락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명백한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고쳐지지가 않고 있는데 흠정역 성경에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 해서 분명히 사탄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게 적시하고 있고 이 루시퍼가 이제 타락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성 새벽별은 계시록 2장 28절,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계시록 2장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6절. 22장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죠? 명백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제 이 호칭이 새벽별인데 이 새벽별을 이제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 에스겔서에다가 이 루시퍼가 이제 반역의 마음을 이제 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장 높은 지위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지혜롭게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권자를 넘보는 그런 반역의 마음을 이제 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4장) 12절로 20절. (12절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절씩 좀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졸리니까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 곧 그 모든 왕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워 있건만은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묻히는 일에서 그들과 함께 합쳐지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위치를 이제 넘보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I will 5번이나 사용하는데요. 5번. 나는 하늘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회중의 산 위에 이제 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The Most High 하나님의 칭호인데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센드라는 말은 자식이 스스로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 스스로 올리는 말을 어센드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올리려고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지요. 그죠? 이 고의적인 선택이었고요. 마귀의 선택은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천사들이 이 루시퍼의 반역에 이제 가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천사가 있지만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귀와 이 반역에 같이 함께 가담했던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천사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가 이제 반역에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수의 천사가 자신의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를 떠나서 마귀와 함께 지금 현재도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리 아셨어요, 이 사항을.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데 이거 왜 그냥 바로 즉결 처단을 하지 왜 그냥 내버려두셨어? 지금 이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게 했느냐. 이제 이런 궁금한 점이 아마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과 틀리신 분이에요.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알아봤지만 우리 사람하고 틀리신 분이에요. 사람의 이해와 이 범주를 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완벽한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스케일은 이 사람이 보는 이 안목보다는 더 넓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이고요. 이 사탄 마귀는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을 이제 품었고 이 마음 속에 품은 걸 가지고서는 이제 심판을 이제 하지는 않으신 거고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시점에 이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의 모든 그 일들을 다 이제 보고 계셨고요. 이 루시퍼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 빛의 반대 부분, 어두움의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둠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왕국의 통치자가 된 거예요. 어둠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왕국에 대한 이 통치를 했던 이 루시퍼를 포함해서 모든 왕국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행을 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일시적으로 이제 영혼의 한 경점인 일시적인 요 시점에 한시적으로 악을 허용을 하셨는데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완벽한 심판, 완벽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루시퍼는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중요한 직책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은 이제 셋째 하늘에서는 도저히 이제 같이 살 수는 없고 이제 공중과 이 땅을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와 그 마귀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이제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이 마귀를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제 불호수예요. 불호수를 이제 준비를 하셨고 여기에 이제 영원토록 이제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들어가기로 이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는 이제 혼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함께 들어갈 동료들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이제 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인데 이제 이 루시퍼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이제 더 이상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사탄, 이제 마귀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불려지게 돼 있고요. 사탄은 이제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의 뜻으로 해서 이제 사탄 마귀라는 호칭으로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탄 마귀와 이 졸개들은 지금 온 세상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공중과 이 땅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잠도 안 자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졸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금의 틈도 이 마귀한테 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틈을 주는 순간 그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헤치면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한 범주 안에 들어가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이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싸울까요? 거의 맞상대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빵 하고서 스파링 하듯이. 이렇게 이제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 마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이제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에 아직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되찾아오는 일, 그런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탄과 이 하나님, 성경의 중요한 이제 존재인데요. 오늘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